네, 오늘은 종의 발을 씻어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날 그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아신 거죠. 유월절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이 400년 넘게 노예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광복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새끼를 다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인들의 집은 건너갔습니다. 유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명절에 죽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예수님께는 그날이 죽음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주변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만납니다. 이 시간에 자기 삶의 업적과 공로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공부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명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마움과 미안함을 고백하며 당부의 말을 남기지요. 그것이 인생 마지막 때에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은 죽을 때에 남은 가족에게 유산을 남깁니다. 이 유산은 1차적으로 유형의 유산입니다. 재산, 재물이죠. 얼마의 현금과 또 귀금속, 주식, 땅, 건물, 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등을 남겨줍니다.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산, 그것은 2차적으로 무형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지나온 삶의 궤적과 발자취, 가슴 한편에 흑백 사진처럼 남아있는 추억들, 힘이 되었던 말, 그의 인격과 따뜻한 미소, 사랑의 표현 등을 무형의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어떤 유산을 남기셨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떤 중요한 말씀과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유산이고 꼭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다시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다가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야 되겠다.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벌써부터 이미 자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니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배은망덕한 일을 꾸밉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귀는 벌써부터 죽일 생각을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식사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맡겨주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 아래에 그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왔던 곳,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것과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과 행동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자들이 꼭 받들고 기억해야 될 것일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유대인 평민의 옷은 안에다가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다시 허리띠를 묶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형태, 간소한 형태로 일상복을 입고 계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하실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 순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하시려던 일이 이것입니다.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은 아주 흔한 보통의 일이었습니다. 땅이 건조하여 흙먼지를 밟고 다니니까 밖에 외출하고 돌아와 집으로 들어갈 때는 집 입구에 물 항아리를 놓고 그 물로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발은 샌들이었기 때문에 땅의 흙먼지에서 발을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활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손님이 오면 집 주인은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꼭 준비해 주었습니다. 먼 여행길에 지친 나그네에게 발 씻을 물은 주인의 환대와 배려, 그리고 피곤함을 씻어내는 일종의 회복제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는데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먼 거리를 여행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발 닦을 물을 제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로 5절의 상반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나그네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나그네를 섬기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목민의 관습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나그네들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아보고 환대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비해 주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준비해 주면 발을 씻는 것은 나그네들의 몫입니다. 나그네들이 자기 발을 씻는 것이죠. 주인이 물을 준비해 주면 방문한 사람들이 자기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씻을 물만 준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흔히 있었던 제도죠. 종을 두고 노예를 두고 사는 것. 당시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이 없는 말하는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하였습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노예는 그저 단순한 노동력으로서 집안일을 하거나 광산에서, 농장에서, 또 수공업으로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노예는 원형 경기장에서는 격투기를 하는 사람으로, 바다에서는 배에 노를 젓거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뱃일을 하는 그런 노동력,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하는 일 중에는 외출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도 노예가 하였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인격이 없는 노예에게나 시킨 것이죠. 이런 일은 신분이 높은 사람, 노예를 두고 살만한 형편의 사람이라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자기 발은 자기가 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의 영적인 지도자 랍비가,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다니, 이는 결코 일상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인격 없는 노예나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다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아마도 눈을 질끈 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이십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모욕적인 일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발을 대야에 넣으셨습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입니다. 그 발은 하루 종일 길거리를 걸었던 발이고요. 먼지 가득한 발, 더러운 발, 그리고 어쩌면 나뭇가지 돌뿌리에 상처난 발일지도 모르죠. 그 발을 태아의 물에 조심스럽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자기 발을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요. 신분이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종을 두고 발을 씻는 일을 이 제자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일이었을까요? 더욱이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니 깜짝 놀랄 일이죠. 제자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묻어나옵니다. 발을 내어드리긴 했지만 몸은 경직되고 쭈뼛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어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 씻어주실 때 그들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준 가롯 유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유다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팔을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유다야,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겠니?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받지 말고 거룩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씻어 주신 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데 사용할 것을 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씻어준 이 발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친히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실 예수님께서 지금 남기시는 말씀과 행동은 모두 유산이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지금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중한 때에 최고의 시간에 노예처럼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남기는 나의 유산이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모습이다. 이런 의미가 담길 일을 왜 예수님은 하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예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심지어 자기를 팔아 넘길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그 발들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발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나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어 주셨습니다. 나의 가장 부정한 죄와 악을 닦아 주셨습니다. 상상하기 싫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발입니다. 그런 것을 다 아시고도 오늘 내 앞에 주님은 무릎을 꿇으십니다. 허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나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정성스레 씻어 주십니다. 나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제자의 삶은 선명합니다. 주님이 우리 발을 씻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노예로서 다른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다른 성도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다른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씻어주고 덮어주고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주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산을 남겨준 사람들,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하고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신 그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고 계명을 주신, 그래서 그 계명을 받게 되는 너희, 그 너희도 제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유산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새 계명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유산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난날 다른 성도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꾸중했고 서운한 말과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였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고 덮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 주님의 유산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어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허리를 숙이게 하셔서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